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동안 이 동산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모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강원식 장로님이 또 은퇴하셨지만 또 창립 기념주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교회도 또 옆에 있는 에덴홀도 건축을 할 때의 건축위원장으로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정말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울먹울먹거리시면서 정말 멋지게 교회를 잘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같이 늘 옆에서 칭찬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멋진 드라마 속에서 한 역할을 맡아서 배우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가슴 벅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도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곡 찬양을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경린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실은 제가 한번 멋지게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부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같이 했는데 뭐 좋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이곳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보면 레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오라는 사람은 이 순례단의 일원인데요, 이 순례단에서 레오가 하는 일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순례단원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잡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저녁이면 그 지쳐있는 순례단원들을 위해서 노래까지 불러주기도 했죠.
순례단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라는 마치 종처럼 일했던 이 사람 때문에 그 순례단은 활기찼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했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순례단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이 순례단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단이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그때 이 순례단원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레오라는 사람이 종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잡일을 해주고 뒷발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단원의 지도자였네.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단의 한 사람이 수년 동안 이제 이 레오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찾아 헤맨 결과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순례단이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가 우리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단이 그 뒤에 순례단의 배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에 이 레오라는 사람은 교단장,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단원을 전체를 이끄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모든 뒷일을 도와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착안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현대의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리더십의 흐름이 확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들이 바로 리더다. 리더자들은 섬겨야 된다. 이런 흐름입니다. 사실은 이 섬김의 리더십은 헤르만 헤세가 써놓은 동방순례라는 책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린리프라고 하는 이 학자가 경영학자가 주장해서 섬김의 리더십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렇지요. 섬김의 리더십은 현대의 하나의 흐름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섬김의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는 오늘 리더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섬김의 리더십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산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펼쳐보고 싶었던 꿈이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이제 오늘 46년의 역사가 됐는데요. 그중에 31년을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동산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이제 시작한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도들을 좀 더 말씀으로 잘 인도해보고 싶고 또 잘 가르쳐보고 싶어서 뒤늦게 다시 대학에 들어가 성서신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이 성서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한번 인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때는 정말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보통 5개 반, 6개 반이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주일 저녁까지 그렇게 인도되던 시기이기도 하죠. 저도 생각해보면 참 심려를 기울였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월요일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다가 휴게소에서 빵 하나 먹고 그리고 7시 반에 성경 공부반들이 있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돌아오다가 그나마 그것도 시간이 잘 안 될 때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이규성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규성 장로님이 사무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부탁을 하면 김밥 한 줄 사다 놓으면 김밥 한 줄 먹고 성경 공부를 할 만큼 그래서 참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열정도 있었고 뜨거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성경으로 인도하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공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었죠. 참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 예배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지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알지만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급기야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럴 수는 없는 건데,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걸 텐데,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런 혼란스러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만약에 세워놓았다면, 아니 그까지 몇 마디 말에 그렇게 발끈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막 상대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신앙도 양심도 팔아버리는, 돈 몇 푼 나누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것이 어디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해 보라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저는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모순이 아닐까? 이런 혼란스러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동산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생겼죠. 이런 고민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걸까?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구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성경 공부에 대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1년 예배만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던 적도 있죠. 자,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교만한 거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갓난아이인 거죠. 혼자서도 일어설 수도 없어요. 누가 뭘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죠.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제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혼란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려면 성도들에게 뭔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눈여겨볼 단어는 이런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됐겠죠. 이 아이들이 섬김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옆에 있는 타인을 돕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그럼 나만 손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나도 누군가의 타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누군가는 또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섭리였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숙한 자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 타인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무릎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든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나에게 고래 감격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뭐라도 해보는 것이요. 이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이 되는 순간,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체험했다면 이게 이제 내 인생의 감격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거죠.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조정하고 역할하는 게 교회다. 그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될 때까지 몸부림을 쳐보라는 것이죠.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도 줍니다. 제발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게 14절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자, 굴지 말자.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땡깡 부리지 말자. 아이처럼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도 말자.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자꾸만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에서 참된 것, 무엇으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막 훈련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동산교회를 사역하면서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려보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일상에서 범사에서 참된 것, 사랑으로 막 그런 훈련을 해보아서 아이들에게서 다 벗어나 성숙한 성인들이 되어지는 것. 언제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이런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도 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한 성인들로 변해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 갈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섬마을에 위험하게 파도 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을 옆으로 지나가려면 심한 파도가 쳐요. 그리고 대부분 배들이 그곳에서 파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손되면 뭐라도 붙잡고 파도에 휩쓸려서 밀려오는데 대부분 이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살고 있는 뜻 있는 청년들 서너 명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손되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뭐라도 붙잡고 간신히 생명만 살려가지고 이 섬으로 밀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주자.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래서 구호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 서너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명의 또 이 구호소에서 일하는 구조대원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구호소에서 간신히 생명만 걸어 파도에 밀려왔던 사람들이 잘 보호받고 이곳에서 잘 성장을 해가지고 생명을 찾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구호소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호소에 있는 청년들은 그 기부받은 돈을 가지고 건물을 넓히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부서진 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지붕을 단장하게 하고, 점점점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었죠. 제법 그럴싸한 구호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 살아날 수 있는 것.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큰 풍랑이 일었는데 어마어마한 배가 파손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수상되는 가운데에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파도에 휩쓸려서 이 섬으로 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 구호소에서 잘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호소에 들여보내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호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이 에이즈에 걸린 이 전염병 환자를 구호소 안에 들여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구호소 대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여놓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계속 싸움이 일어난 거죠. 또 구조된 사람들 중에는 보니까 흑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백인이 사는 곳에 어떻게 흑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저렇게 이방인을 들여놓을 수는 없다. 아니,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들여놓아야지,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이 구호소 안에 있는 그 구조대원들이 함께 총회를 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죠. 회의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 환자들,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들은 이 구호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결국 죽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일부 몇몇 사람들이, 원래 이 구호소가 생길 때 의도는 그거 아니지 않았느냐, 모두를 다 구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몇몇 사람들이 또 다른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구호소를요. 근데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저는 우리 동산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 끄지 마시고 꺾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그 구조대원들이 일했던 구호소처럼 그렇게 혹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에이즈와 같은 환자들, 전염병이 강하니까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은 절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과는 나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해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가 사랑으로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났다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사랑의 참된 행위를 통해서라도 성숙해져서 성인들이 되어 있어야만이 흑인들도 에이즈의 전염병 환자들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래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인간을 향해서 기대를 건다는 것은 무모한 짓일지도 모르겠죠. 희망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대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사랑들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갓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인 한 분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피아노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피아노를 놓고 이 강대상 위에다 놓아야 될지 아니면 이 밑에다 놓아야 할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갈등이 일어났죠. 장로님 두 분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한 분은 강대상 위에다가 저 피아노를 올려놓으면 거룩성을 해칠 수 있다. 이 거룩한 강대상이 어떻게 저런 걸 안 된다, 이런 분이고, 한 분은 그러면 강대상 아래는 저렇게 좁은데 저기다가 피아노를 놓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두 분이 팽팽하게 토론을 벌였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들이 토론을 벌이는 사이에 안수 집사님들도 역시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강대상파, 강대상 밑에 파.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는 성도들도 함께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양쪽의 교회들이 존재한 뒤 5년이 흘러갔습니다. 슈퍼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서로 겸연쩍어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했나? 아니면 장로님이 그랬나? 두 분이 서로 그렇게 대화를 했다지요. 여러분, 몇 년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말 것을 그렇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다투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두 쪽으로 냈단 말인가?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구원받고 갓 태어난 성도들이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독사 입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입에는 죽이는 독도 있지만 살리는 약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잘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약이 되죠. 사람들의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쌀쌀하고 차가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꽁꽁 얼어붙게도 하고 긴장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온화한 말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추진력 있는 인생을 살게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대단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어느 사람이 내 인생이, 내 삶이 기준이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몇천 년이 흘러간 이 세계 역사 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온 우주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 만든 시간표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가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속으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너는 아빠처럼 살라 이렇게 내가 기준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입에서 독도 나오고 약도 나오는 능력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갓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산교회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 46주년이라는 동산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는 죽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인을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훈련을 해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우리 교회는 46주년이 되었고, 오늘 다시 이제 또 출발합니다. 언젠가는 50년도 되겠죠. 언젠가는 100년도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사역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